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바로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바로에게 주어졌지만 계시에 대한 해석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 계시에 대한 해석과 그 해결책은 바로 요셉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이 그 해결책과 해몽을 하는 것을 보고는 감동하여서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은 좀 굉장히 인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힘든 일이었음에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셉 자체는 정치적인 시험대를 거쳐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검증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관을 세울 때도 청문회를 거치고 그 사람이 지나온 정치적인 역량이 어땠는가, 발걸음이 어땠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일에 합당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검토를 해보게 되는데, 요셉에게는 그럴 수 있는 전혀 여건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 정치적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요셉을 곧바로 최하의 노예의 자리에서 이 사람을 총리로 자리로 바로 격상을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사의 방식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에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게 보면 바로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한 군데다 몰아주게 됩니다. 마치 보디발이 자기의 음식 문제 이외에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던 것처럼 바로의 애굽의 바로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권한을 요셉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만약에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권력을 조금 더 자기가 더 추구하려고 생각을 했다거나, 그러면 애굽의 그 바로에게 대항을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바로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바로 요셉에게 이런 총리의 자리를 위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바로가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학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감행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오늘 38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보았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거든요. 그러면 바로가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를 총리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요셉을 어떤 정치적인 역량, 그런 능력적인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이와 함께하는 것, 바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바로의 대답 속에 보면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자신의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바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바로는 성령 충만, 지금 이 애굽의 존망이 달려있는, 애굽이 멸망하느냐 존재를 하느냐가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너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기 힘들다, 찾기 어렵다, 더 나아가면 찾을 수 없다, 네가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내가 보니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왜 성령 충만이
이 일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는 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에도 어떤 바로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바로가 깔고 있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애굽의 기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바로는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결국에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어떤 중국이라는 한 나라 속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전 세계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유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바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 겪고 있는 애굽의 존망이 걸려있는, 애굽이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이 상황도 결국 누가 주관을 하고 있다고 지금 느낀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풀이해주고 해석해줄 때 지금 신하들과 바로는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일을 좋게 여겼을 때 그들은 그냥 단순히 해결책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해석이 잘 되었기 때문에 좋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견해를 표명해 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임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을 하고 계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이 일의 해결책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야만 성령 충만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거죠. 왜 성령 충만이 유일한 이 길의 해결책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결국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 때에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즉 사람의 속에 있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속사정, 가장 비밀한 내부적인 사정은 누가 안다는 것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영만이 자기를 안다는 것이죠. 가장 잘 안다, 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장 잘 분별할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건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이 시기가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결책들을 내어놓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시고 서점을 가도 또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살펴보아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각가지 의견들을 표출하면서 이 시기가 주어지는 의미와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 하나 우리의 가슴 속에 팍 와닿는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사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바로 갈 길을 제시해주고 요셉과 같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도 바로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일을 알리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런 목적과 계획들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외가 없는 줄로 압니다. 목회자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섰으면, 우리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로 모여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목적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등장을 하기를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풀이하고 해석했던 것처럼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기근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꾼 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이냐 하면 7년의 흉년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년의 풍년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서 계획되고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도 나왔듯이 앞에 7년의 풍년이 아무리 컸어도 흉년에 돌입하자마자 풍년의 시절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대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공공장소에도 자리도 가지 못합니다.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지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마치 아득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요셉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알다시피 구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신약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영적인 예시, 그다음에 영적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라고 이야기할 때 만나가 내려 주어졌던 것,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만나가 주어졌던 것은 구약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건 육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꾸 무엇을 구하냐면 육의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육의 양식,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내렸던 그 만나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에게 내려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은 육의 양식을 먹은 자는 그대로 죽고 말지만 하늘로 내려온 산떡, 바로 나를 먹은 자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시대 때 만나로 보여졌던 것은 신약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도 요셉이 지금 양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육적인 양식을 베풀었다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양식을 준 이 모습을 지금 이 시대로 비춰보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양식을 이 땅 가운데 공급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기근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한 장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을 쭉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강론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치 탄식처럼 어떤 말씀을 하나 내뱉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되겠느냐. 마지막 날에 큰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종말의 기근이 이 세상을 휩쓸고 수많은 처처에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 줄 알지 못하고 온갖 사변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땅의 어떤 시점 가운데는 영적인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 영적인 기근의 때가 아닙니까?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다 쓰러져 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목마르고 굶주려서 쓰러집니까? 육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정말 은혜를 얻고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받을 수 있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곰핍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와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이 말씀이 지금 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듣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마태복음 24장을 통째로 얘기하시면서 탄식하신 그 말씀을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충성된 종이 되어 누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큰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전체적인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기근 혹은 큰 재앙, 큰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대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누구를 준비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형제들은 자기가 요셉을 팔아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 큰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켜 놓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근과 큰 어려움과
세상에 정말로 임할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미리 다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어둠이 깊으면 그 어둠을 헤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빛의 세력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더욱더 강력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유다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400년간의 깊은 침묵과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로마의 압제가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달되어 사람들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중세 때, 그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나라로 나아가면 일제 36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식민지 시절을 하나님께서는 김익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시대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교회도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입니까? 바로 우리의 차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읽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대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어둠이 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이 어둠의 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갈 길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하여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10년간